룻기 3장에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나와 결혼해주고 기업을 좀 물러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룻의 청혼 이후로 룻기서의 스토리는 점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죠. 나보다 앞선 기업물을 짜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결혼하고 기업을 물러주겠다 약속을 한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성문에 나가 그를 기다립니다. 당시 성문은 재판이나 법적인 결정을 하는 공적인 장소이죠. 보아스가 성문에 나가 자기보다 앞선 순위의 기업물을 짤을 기다린다는 것은 앞으로 룻과의 결혼 그리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는 이 모든 일을 엄밀하게 진행시키지 않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에 따로 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잃어버렸던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기업물을 짜러 오셨는데요. 기업물을 짜러 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실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죠. 그처럼 지금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일종의 모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기업을 물러줄 때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절차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하튼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기다릴 때 마침 그 기업물을 짜가 지나갑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미 룻기의 마침 그리고 우연히라는 표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하게 강조하는 반어법 그리고 반어적인 표현인 것을 살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마침 혹은 우연히처럼 보이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숨어 있고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 그리고 기업 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마침 지나가는 그 사람을 불러서 자기 옆에 앉힙니다. 그리고 정인 역할을 하는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함께 앉힙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복에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갈 때 땅의 경작권을 팔고 갔던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서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다. 엘리멜렉의 이 토지를 물러줄 기업물을 짜라서 당신이 나보다 순위가 앞서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엘리멜렉이 팔았던 그 토지 경작권을 당신이 사서 다시 기업으로 물러주겠느냐. 당신이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 이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친 적은 당신과 나 둘밖에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의사를 물었죠. 여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겠다고 해요. 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볼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나오미는
자식도 없고 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면 조금 있으면 죽을 거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죽으면 이 사람이 물러준 밭은 당시의 법에 의하면 여자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딸이나 며느리에게는 기업이 물러지지가 않아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오미는 아들이 없고 나이도 많으니까 아들을 낳을 가망성도 없고 나오미 죽으면 엘리멜렉의 땅은 오롯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요, 남의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 팔고 간 것도 땅 자체가 아니고 그 땅의 경작권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량대로 기업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갈고 그 토지를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많이 힘들어서 그 토지를 팔았을 때 경작권을 파는 거죠. 힘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물을 힘이 없으면 자기의 가까운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대신 물러줄 수 있었죠. 대신 물러줄 친족도 없으면요, 희년만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경작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남의 땅을 자기 소유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땅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합법적으로 나오미가 죽으면 엘리멜렉의 땅이 이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다시 기업 무르는 제도의 원래의 취지를 해석해서 다시 설명을 해요. 이 사람아, 이 경우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단지 그의 밭 그리고 그 밭에 걸려있는 경작권만 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토지를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기업 무르는 그 제도의 의미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설명인데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못하겠다고 하죠. 왜 보아스가 이런 부가 설명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원래 기업 물을 자의 제도에 의하면 결혼은 포함이 안 됩니다. 결혼은 형사 취수 제도라고 형제 중에서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형제 중에서 누가 대신 결혼하여 후사를 이어주는 제도거든요. 기업 무르는 제도는 땅과 연관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 보아스보다 앞선 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땅만 대신 사서 엘리멜렉에게 다시 물러주면 되는 거예요. 결혼할 필요는 없어요. 룻과 결혼할 법적인 의무도 없고 그런 책임도 없어요. 단지 기업 무르는 원래의 제도의 취지대로 하면 그 기업이 그 가족에게 영원히 이어져야 하는데 후사가 없기 때문에 형사치수 제도의 은혜와 합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율법의 의미고 취지이다. 이 경우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부가 설명을 한 거죠.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보아스는 이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성문 앞에서 이 단판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엄밀히 말하면요,
되지 않는 일입니다. 기업 모르는 제도의 그 은혜의 취지를 이 사람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을 불릴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로 악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너무 힘들어서 기업을 팔아버린 그 사람에게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만 죽으면 그 사람의 땅의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엉뚱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공식적으로 장로 10명을 불러서 정인을 삼고 기업 물을 제도의 원래적인 의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그 의미를 형사치수 제도와 함께 설명해서 그렇게 하도록 공식적으로 못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설명을 듣고 못하겠다고 취소합니다. 6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나는 못하겠다고 반복을 하는데요. 한 번은 손해가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또 한 번은 자기를 위해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그렇죠? 기업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물으지 못하겠고 기업에 손해가 있으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나를 위해서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안 물을 테니까 보아스 네가 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보아스의 추가 설명을 듣고 추가 요구를 듣고 보니까 이익이 아니고 큰 손해가 되는 것이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되는 일은 못하겠다고 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못하겠다고 해요. 손해가 되는 일은 네가 해라는 거예요. 보아스 네가 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그다음 뭐라고 부르죠? 아무개여라고 불러요. 아무개여 이리로 오라 그래 불러요. 바로 옆에서 친척이 공고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인 자기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산해보고 자기가 손해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계산기를 두드려서 손익 계산을 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여라고 부르겠습니까? 보아스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성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못 기다리죠. 이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룻기 저자도 이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보아스와 똑같이 아무개여라고 기록합니다. 의도적이죠.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일 뿐이어서 이름을 밝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기업을 물으려면 유력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여야 합니다. 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룻기의 스토리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당시 그 사회에서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망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지칭해서 세상의 관점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름을 밝힐 가치도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무개가 당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 많은 보편적인 인생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대중들의 삶도 대변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모든 일을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람, 계산해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의 필요를 생각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의 삶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도의적으로도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에요. 그저 손해 안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남을 해롭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통이 분담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하겠다는 것 뿐이에요.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계산해보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이익이 되어서 대속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성육신하지 않으셔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법의 차원을 뛰어넘고요, 의무와 책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오직 크신 긍휼하심에 기초하여 죄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잃고 하늘보다 빛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공고함과 비참함과 불행함과 죄가 가져오는 모든 그 인생의 파편들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가 불쌍해서, 그저 불쌍해서 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도덕과 윤리와 의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의 모든 권리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크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는 나라의 기업을 되찾아 주신 것이죠. 물러주신 것이죠. 우린 그 주님의 은혜로 법을 초월하고 의무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온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고 성도가 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고 비난받는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세상이 워낙 타락하고 세상이 워낙 어두워져서 법을 어기지 않고 법만 잘 지키고 살아도 정말 칭송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캄캄해서 비난받는 짓만 안 하고 살아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좀 비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린 그 정도의 차원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린 지금도 끊임없이 위로부터 법의 차원을 뛰어넘는
의무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긍휼하심과 은총을 지금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차원, 도덕의 차원, 책임의 차원, 이걸 뛰어넘어서 은혜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생들이죠. 보아스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오는 손익계산서의 답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손해가 되면 안 하겠다고 하는 이 아무개처럼 살지 않고 보아스처럼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큰 고통의 분담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불쌍하고 룻이 불쌍하고 그에게 자신을 통해서 흘러나갈 은혜가 아니면 이 두 사람의 삶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그런 계산을 뛰어넘는 은혜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이 보아스의 결정과 보아스의 행동은 보아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의 명예입니다. 그의 특권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무개처럼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물이었다면, 아니 이 아무개보다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의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면 룻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없었겠죠. 나오미의 삶도 복된 삶으로 회복될 수 없었겠죠. 보아스는 아무개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개보다 조금 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개보다 조금 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정직과 선함과 그 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아무개가 흉내내지 못하는 긍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은총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참으로 보아스에게 그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명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은 많이 손해보죠. 이건 그의 명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 아니죠. 우리 매 순간 계산기 꺼내가지고 두드려서 플러스 나오면 믿음으로 살고 마이너스 예상되면 믿음으로 안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손익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동일하죠.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은혜로 하는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봉사, 신앙적인 행위는 의무와 책임의 차원도 뛰어넘죠.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뭐 해요?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헌금하잖아요. 헌금. 여러분, 헌금이 손익계산서 계산기 두드려 봐서 얼마만큼 헌금하면 100배로 돌아온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헌금의 정신이 뭐였죠? 믿음의 고백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나에게 갇혀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나를 통해서 통로로 흘러가야 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는 헌금의 취지고 의미죠. 이건 책임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의무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고백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전임 사역자의 생활을 돕고 가난한 자의 삶을 돌보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복음 전파의 사역에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이 건강한 헌금을 통해서 모든 재정적인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헌금은 책임 정도가 아니에요. 의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 여러분의 명예입니다.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죠? 보아스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손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 때문에 생명이 살잖아요. 보아스 때문에 잃어버린 기업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보아스 때문에 다른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를 목격하게 되고 보아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믿음으로 피난해 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 룻과 결혼하고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준다는 것은 그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명예이고 책임과 의무를 뛰어넘는 영광이고 특권인 것이죠. 말씀 맺읍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매사에 계산기 꺼내놓고 두드려서 손익계산을 따져서 이익만 되면 실행하고 손해가 되면 중단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아무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책임과 의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은혜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반응하는 또 다른 보아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영광이 되게 하고 명예가 되게 하고 특권이 되게 할 것인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남은 생을 엉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